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고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금승 권사님이 제가 차를 운전하고 그 집으로 지나가면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눈이 보이는 것을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고 또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부엌이 작은 사람은 부엌이 큰 부엌을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꿈꾸는 겁니다. 꿈꾸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또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생활 속의 기적, 운명, 정복, 환경 극복 모두 다 꿈꾼다는 것은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꿈입니다. 꿈을 잉태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꿈이 해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 그 달걀 유정란을 품는 것은 뭐냐? 그것은 암탉이 자기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병아리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삐약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 따뜻하게 그 엉덩이에 난 그 털로 쫙하게 알을 다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 암탉이 병아리들이 삐약 하면서 자기 날개속으로 이렇게 꽉 하면은 그 병아리들이 삐약 하면서 그 안에 딱딱 품고 그렇게 해서 키우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그것이 꿈이에요. 우리가 꿈을 품고 있으면 달걀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병아리가 되어서 삐약 하면서 돌아다니듯이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야곱이 12아들 중 11번째인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좋고 행실이 단정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2번 꿈을 꾸었는데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함께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자기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이 곡식단이 자기를 둘러싸더니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놀라운 꿈을 깨어나서 그 형들에게 아침밥을 먹을 때 말을 듣고 그 형들은 심기가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꿈도 그렇습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해와 달과 열난별이 쭉 일직선으로 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저를 넙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어나서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아버지도 형들이 너무 분노하기 때문에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11별은 형제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과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잉태하면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으면, 병 낫는 꿈이나 모든 꿈을 꾸고 있으면 누가 나를 인도하냐면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꿈이. 할렐루야. 요셉이 운명과 환경이 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꿈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음식을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고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들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여버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꿈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말른다고 하지만 이미 요셉이 꾼 꿈이 그 형들이 말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버림을 당해야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달려들어서 다짜고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빼앗고 요셉이 옷을 벗기고 그를 물 넘는 웅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낙낙하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자체조차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라비안 장사꾼들이 향료를 싣고 낙타에 싣고 오자 형들이 말하기를 우리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던져서 죽게 내버려 둘 필요가 있느냐? 저를 종으로 팔면 우리가 은 30냥의 돈을 받을 것인데 그것으로 국밥이나 사서 실컷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마른 우물에서 끌어내서 아라비안 대상에게 은 30냥의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끌려가면서 날 살려주시오 라고 애걸복걸했지만 형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가 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큰 불행이 다가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미 요셉이 본 꿈이 요셉과 형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꿈이 인도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시위대 감방에 들어가서 3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것 자체도 이미 꿈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여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고 흉년을 면할 방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감동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이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모든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고 만들어가고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꿈을 꾸면 긍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지고 부정적인 꿈을 꾸면 부정적인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아무 꿈도 꾸지 않으면 잡초가 만발한 미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긍정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잡초라는 노래를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이런 나훈아의 노래인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뭐 누구를 부를 텐데, 발이라도 있으면은 님 찾아갈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우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가슴 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꾸고 오셨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이미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버림을 받아서 이집트 제국에 팔아버린 것처럼 이 예수님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열심당원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는 로마 제국의 그 군병들과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인류를 구원할 꿈을 가져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속과 부정과 부패의 종이 되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의 종일 뿐더러 가난과 죽음과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 구원의 꿈을 안고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인간은 과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동원했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절망에서 건지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꿈꾸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가슴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슴에 꿈을 품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수들은 예수님의 꿈을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의 사역 동안 가는 곳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최후에는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빌라도의 권력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꿈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꿈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로마 정부까지도 예수님의 꿈의 지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은 그것을 다 선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공격이 꿈이 지배 아래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꿈을 산산조각으로 박살내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다가오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손에 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찢기고 피 흘려 죽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십자가서의 가장 처참한 고난과 어두움은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성결과 치료와 축복의 꿈이 이루어졌으며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바로 원수들이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멸망시키고 예수님이 모든 소원을 짓밟고 꿈을 찢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바로 그 원수들이 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리신 대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마귀와 세속을 다 청산해버리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에게 병을 다 도말하시고 치료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저주를 당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로서 구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인류에게 부활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꿈은 승리합니다. 꿈을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꿈을 미워하고 꿈을 파괴하려는 원수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3차원이지만 꿈은 4차원입니다. 차원이 낮은 차원은 위에 높은 차원인 꿈이 있기 때문에 낮은 차원이 아무리 장난을 해도 높은 차원의 꿈의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가슴속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았지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꿈을 품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 자식들은 꿈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저기 꿈꾸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온다. 아, 꿈꾸는 사람이 직장에 나간다. 꿈꾸는 사람이 시장에 나간다. 우리 집에는 꿈꾸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를 잉태한 주부가 있어야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가정이 소멸되고 맙니다. 이처럼 꿈이 없으면 아무런 미래가 창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죄인은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천국의 꿈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꿈을 품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들 물었습니다. 광야에 그 사막에 살고 있던 뱀들이 그 사막의 모래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 물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다시 모세가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해독되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뱀의 독을 가졌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뱀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서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한 100세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주가 물러가고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여러분 땅에 심어 놓으면 봄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약 20만 배가 넘는 그런 흙을 뚫고 쫙쫙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비파를 좋아해서 비파를 사다가 먹다가 화분에 던져 놓으니까 비파가 나가지고 저기 한 3그루가 지금 자라는데 그것도 이제 금방 커가지고 금방 비파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과 같아요. 꿈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씨앗은 그 속에 영양분이 가득해가지고 땅속에 파묻으면 땅속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과 같이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으면 그 꿈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의 결심을 해요. 나는 금년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네? 기적이 일어난다. 병고침을 받는다. 그런 걸로 굳세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결심을 딱 할 때 그 결심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간절한 소원을 결심하고 꿈을 꾸는 것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맨 처음 그 운전면허를 딸 때 그 자동차 사고 난 것들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평생 대형 사고는 안 난다. 그런 거를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러면서도 차를 운전할 때 조심조심하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40년 이상 운전을 했는데 큰 사고는 한 번도 안 났어요. 솔직한 말. 어떤 때는 접촉 사고도 안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는데 이제 2월 달부터 다시 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조심조심하면서 절대로 사고 안 난다. 그런 거를 굳세게 믿으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 먹고 운전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해주면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런 마음이 씨가 돼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조심조심하게 운전하고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도 서로 말하는데도 서로 믿어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손흥민이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골키퍼가 잡지 못할 정도로 높은 데로 탁 차가지고 골인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꿈이거든요. 하나의 탁 하면 이제 골인하는 거. 야, 그거 얼마나 멋있었어요. 우리 8강 올라갈 때냐, 16강 올라갈 때냐, 16강 올라갈 때,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놓고 밑에 막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발로 탁 그냥 꿈을 꾸면서 골키퍼도 잡지 못할 정도로 그런 데로 애들 팍 차. 나도 만약에 그것이 축구 감독이 된다면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골대를 향해서 골이 들어가는 거를 차는 거를 훈련을 계속 시켜서 가면 우리나라도 8강이나 4강에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운동장에 딱 이렇게 글씨를 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유필선 권사님은 지금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은 처음에 신제주에서 사흘새 살다가 밤중에 쫓겨나가지고 오일선 권사님이 사는 공항동에 이제 붙들어 이사 왔어요. 밤에 과수원으로. 그래가지고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1년 안에 자기가 정든마을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 모아가지고 정든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리 권사님도
딸들 셋이, 아주 이쁜 딸들 셋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랑 해마다 그 방을 옮기려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그 딸들이 아파트도 사고 집들도 사고 장사도 하고 잘 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집에 조금씩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꿈을 가지면 조금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마음에 이제 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자원이 있는데 그 믿음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믿음이란 믿음이 그걸 이제 잠재의식이라고도 하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지식도 엄청나게 우리가 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결심, 그런 게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금년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건강하게 된다. 나도 어저께 그 정내과에 가서 당 검사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당 관리 잘 하시네요. 137 나와가지고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걸으니까 또 이제 허벅지 근육도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당 관리도 그것도 운동도 필요하대요. 음식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건강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걷기도 하고 우리 정정수 형제님이 잘 걸어다녀. 또 우리 김기환 집사님도 잘 걸어다니고 저쪽 공항동에서 여기까지 그냥 뭐 아침 새벽에 와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것이 가장 큰 그 뭡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 한 해 복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